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연구할 제목은 마지막 위기를 위한 준비라는 그런 제목하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깊이 잠들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이 잠든 사람은 번개가 쳐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잠든 사람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누가 옆에서 깨우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예 너무 깊이 잠들면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아예 거의 무감각 상태가 돼버리고, 그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에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일이 옆에서 불이 났든지 아니면 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도적이 가까이 오든지 강도가 가까이 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도행적 260쪽을 보시면,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으며 세상은 인자가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날 그때를 재촉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른다. 그는 경성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격려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징조들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이 시대를 몰라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바로 잠자는 걸로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잠자는 깊이 잠들어서 그런 상태가 뭐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이러한 형태도 잠자는 죽은 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이것을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무관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일부러 눈을 감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것도 역시 잠자는 걸로 표현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징조들만 이 세상의 징조는 지금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 너무나 많은데 징조들을 아는 것 그거에서만 또 끝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징조들은 우리로 하여금 불이 났으니까 만약에 불이 났을 것 같으면 불이 난 것을 알아보는 것은 징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불난 집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보고 그냥 불이 났다 그렇게 하고 본인은 불난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징조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징조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시간은 죄악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사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한 설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간 사람들을 잠재우는 생기 없고 무의미한 기별을 전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설교는 미국의 세상에 내릴 무서운 심판을 느끼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문제거리들이 많고 우리를 재촉하는 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쫓겨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무엇인지 조차도 우리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하는데 바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에는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할 계시록 14장임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알지 않으면 그거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자비의 기별, 쇠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착되는 그 사업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애정 가운데 안착되는 것이 그 영에 물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자주 봐야 할 말씀들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현재 예상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투쟁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무엇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어제도 바로 우리 한 동족, 북한이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또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5차 핵실험을 실행했다고 그런 우리가 뉴스를 듣고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또 온 세상이 그걸로 인해서 세계의 뉴스에도 이곳저곳에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완전히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이르고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마지막 때까지 증가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요동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래전에 그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증가할 그런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이게 평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것이 확대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런 전쟁 분위기. 지금 사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냉전이 끝냈다 몇십 년 전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 그랬는데 이제 다시 냉전의 분위기로다가 온 세상이 이렇게 결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옛날 그 친구 관계를 다시 또 회복하고 또 미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그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하시냐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현재 예상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투쟁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전쟁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전염병과 재난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깊은 물들이 그 경계를 범람할 것이다. 화재와 홍수로 인하여 재산과 인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거 말씀처럼 정말 지금 그런 소위 큰 나라들이 전쟁 연습을 하느라고 지금 아주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뭐 가까운 그 이웃 북한에서 여러 그 핵실험 이런 것도 뭐 소위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또 시끄러웠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이 사드라는 거 소위 무엇이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사드는 그 약자인데요. 어쨌든 이것이 높이 떠오른 그 미사일을 그 방어한다라는 그런 방어 체계인데, 그래서 이제 소위 북한의 공격을 남한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겠다라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전개될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거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러한 전쟁들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뉴스나 소식들을 볼 때 우리가 뭐 그냥 손을 접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이 쇠천사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에 주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지적, 영적으로 안착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평화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에서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포함되었었는데요.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전 시간에 이런 독일이나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제 국민들도 이렇게 세상 끝이 이렇다면 이렇게 일반 신문지, 독일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세상 끝이 가까웠다라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이런 이제 그런 풍자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이제 비상사태를 위해서 음식들을 또 물들을 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음식 뭐 빵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쌀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오전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8월 31일 날 불과 며칠 되지 않았죠. 열흘 전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백악관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9월을 그 국가 준비의 달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9.11 공격 15년 후에 더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 달을, 9월 달을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달로서 어떤 비상사태라도 대비해서 준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은 이런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살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특이한 내용이 America's Prepare as Done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라손이라는 그런 단어 아시죠? 우리들은 뭐 한국말로 마라톤 하는데 마라손 하면 그런 이제 경기 대회, 운동 경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은 신종 단어예요. 이 단어가 생긴 지는 모르겠어요. 불과 뭐 1, 2년 사이에 생긴 단어 같은데 preparathon. 그래가지고 이것은 준비를 하는 대회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준비 대회를 하자. 근데 특별히 그 날짜까지도 정했어요.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문 가운데 보면은 9월 30일에 특별히 이 비상을 위한 대비를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이날은 이제 뭐 우리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민방위 대회처럼 그날 뭐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노력으로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렇게 9월 30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뭐 준비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016년 9월 달을 국가적으로 준비하는 달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 9월 달에 특별히 9월 이제 내일 9월 9일 9월 11일 15주년은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기념 달인데 이것을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더 신속하게 종말의 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기 때문에요.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증언 9권 11쪽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라고 이거 분명히 이렇게 이제 서술하시면서 마지막 위기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때인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이 책이 출판된 해는 1909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뉴욕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1909년에 이 책이 출판이 됐지만 이것은 이제 본 것은 그 전에 계시를 봤기 때문에 그 훨씬 전이죠.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뉴욕에 있을 때 나는 밤의 하늘을 향하여 층층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건물들은 방아실을 대비 든든한 보증이 되어 있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고 가장 값비싼 재료가 거기에 사용되었다. 그 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나기 전에 그 뉴욕 시가에 이 유명한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이렇게 높이 이제 보입니다. 그 근처의 건물들도 상당히 큰 건물들이 밀집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대요.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소방수들은 소방시설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영문시조 1901년도에 기록된 글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세상에 닥칠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뽐내는 건물들도 죄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뽐내는 그동안에 뽐냈던 그 무역센터가 사실은 근데 이 글은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몇 군데에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력에도 이 말씀을 여러 책에도 이제 이걸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책들도 있고, 이제 원래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은 시조예요. 시조 1901년이었고, 그리고 리비안 헤럴드에도 2번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 년도인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후에 또 기록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어떤 말씀이 중요하면요, 그 말씀을 반복을 하세요.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반복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가 자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제가 어떤 인용구를 보니까 한 13번,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 글 가운데 남긴 똑같은 글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 시조, 교회 진남, 나중에 기도력들은 물론 그런 데서 떼내어서 했는데, 그 대쟁투 총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중요한 말씀들은 본인도 영감을 받으신 분도 그 말씀을 같은 내용들을 이곳저곳에서 이제 인용하는 걸 봤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은 8군데에서 이제 나온 말씀인데, 이제 이것이 최초에 기록된 것이 1901년이죠. 근데 1901년에 기록된 거면 적어도
한 2001년까지는 몇 년 사이입니까? 100년 후에 말씀 그대로 그냥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글을 영감의 글이라고 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부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그 연구해 보다 보면은 지금 우리 근래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 일들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취된 것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또 너무 비약을 시켜. 여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교회증언 9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말에 가까이 접어드는 시점이 바로 더 종말. 물론 이제 사도시대부터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도 이제 사도들은 종말로 표현을 하셨고 또 이제 예언 가운데서 이제 중세기를 지나가지고 1260년이 끝나면서도 종말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특별히 이제 조사 심판의 때가 이른 1844년에도 종말 그때부터도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1844년 이후에 쇠천사 기별이 더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면서 재림 직전에 우리가 바로 재림 직전에 더 가까이 종말에 이르러 온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9.11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또 너무 이제 비약을 시켜서 이때부터 뭐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언의 시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자의 심판으로 이르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되고 그것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를 않으면 이제 사고 팔고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 앞뒤에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별히 9.11 사건으로 해서 산자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산자의 심판이 이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짐승의 표가 먼저 대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온 세상에 시험에 어떤 그 시험하는 그 시험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나죠. 판가름이 나는 것이 바로 스스로가 자기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 여기 이제 좀 전에 보여주신 글 그대로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그랬어요. 완전히 송진처럼 그냥 이렇게 타서 내리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방차들이 아무리 왔지만 소방대원들도 이제 손 쓸 수가 없었어요. 다 지쳐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음식 먹고 어떤 소방대원들은 잠들어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이런 소방대원들이 너무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이제 슬프고 괴롭고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 무역센터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 비슷하게 길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부조화 선지자 78쪽에 보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사단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보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또 하셨냐면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렬한 싸움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하셨는데요. 머지않아 우리가 예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렬한 싸움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은 모두에게 압도적인 관심을 보이는 때이다. 통치자들과 정치가들, 신임과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계층에 생각하는 남녀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들은 나라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되고 불안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사로잡고 있는 긴장을 관찰하고 어떤 중대하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으며 세상은 엄청난 위기의 직전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분을 맞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때 시간이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에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다리는 처녀들은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이 불의의 사태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뜻밖의 재난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될 어떤 사태가 생길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믿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판명될 것이며 또 그의 마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은혜의 시기 끝에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에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 앞에는 이러한 엄숙한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애정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시험하는 때에 다 드러날 터인데 아니면 그때가 이르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할 때가 먼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불의의 사태를 당해서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재난이 개인적으로 먼저 이런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지 그러면서도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때가 이제 품성이 드러나는 때예요. 위기의 때에는. 그래서 지금 평화로운 때에는 품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화로운 때에는 어떤 시기입니까? 품성을 건설해야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전쟁터에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들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피하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그 위기의 때에 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평화스러운 때에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품성 건설도 평화스러울 때 이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어리석인 처녀의 본을 따르지 말 것이며 위기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손님들을 불러들여 조사하는 일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늦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대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자격을 갖추어 줄 예복을 입어야 할 때이다. 그 비유 가운데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얻기 위하여 애걸하였으나 얻지 못한 것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위기에 능히 설 수 있는 품성을 개발시킴으로써 자신을 준비시키지 못한 자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이웃에게 가서 나에게 당신의 품성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잃어버린 바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혜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꺼져가는 등잔에 그들의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다. 품성은 남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그것은 사거나 팔 수 없으며 다만 스스로 얻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의로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청년 지도자의 1896년에 나온 건데 기도력에도 나왔어요. 그 기도력에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한 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성의 모든 면이 특별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날은 이르러 오고 있으며 또한 매우 임박하였다. 원칙에 충실하고 오늘날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은 그들의 은혜의 기간에 귀중한 시간에 시련과 시험 아래서도 진실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품성을 형성한 자들이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신성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면밀히 알려고 한 자들이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도 마음의 헌신과 고상한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으며 그의 결함들을 도덕적인 힘으로써 채워줄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품성을 또한 뭐라고 지금 뭘로 비유를 했냐면 기름과도 이제 이렇게 견주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그 기름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때 그들은 이제 등을 켜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의로운 품성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의로운 품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에 표현된 그 원칙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품성의 모든 면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려울 때에도 과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어려울 때에도 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기름을 어디다 우리가 준비하겠어요? 우리 손에 뭐 기름을 들고 다니는 그 보이는 기름이 아닙니다. 이건 품성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기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진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애정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의 지성 가운데. 그러니까 다른 글에는 뭐라 하냐면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 진리에 안착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지성 가운데, 우리 애정 가운데, 우리 애정이 영적인 면이 뭡니까? 그 모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애정,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동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으로서 히브리서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역시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품성인 사본인 그 법이 그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죄를 또 용서하시겠다고 그 성경절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이 세상에 내리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선물을 무시한 그 확실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만약 그들이 순종보다는 범죄를 계속 또 사랑하면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마침내 영원한 파멸의 근거가 될 것이다. 죄된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고 하늘 왕의 영예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잠시 동안 세속적인 기쁨과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쪽을 택할 것이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겨졌던 것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이해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그의 계명을 거스리는 배반자의 입장을 택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가를 깨달을 것이다. 느낄 것이다. 과거에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멸시하였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의 행복, 곧 하늘 궁정에서 사는 생활과 영원한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땅이 왜 더럽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왜 더럽게 되었을까요? 땅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었는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 24장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범했어요?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혼란이 왔다. 그 가정에 혼란이 왔다. 그 사회에 혼란이 왔다. 어떤 나라에 혼란이 왔다. 아니면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첫 번째 계명부터 10계명을 그 어떤 부분에서 어겼을 때는 평화가 아니라 파멸이 와요. 개인에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였을 때는 평강이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파하였을 때는 개인에게도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지만 그 마음 내부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것 같으면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유의 율법을 마음으로 우리 지성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는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한 사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같이 이웃 동네에 산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몰래 와서 밤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무엇을 다 훔쳐간다고 생각해요. 그 10명 아니면 20가정이 사는 그 작은 동네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어길 때에는 그 동네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2장 12절에 보시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정말 이 땅과 바다가 오늘날처럼 화를 입은 시대가 아마 이전 시대에는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지금 땅과 바다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우리 육체, 우리 영이 거하고 있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양심껏 순종할 때, 그리고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과해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했을 때는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도 안식일학교 시간에 했을 거예요. 그 사탄이 여러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이 땅도 오염시키고 또 공기도 오염시키고 특별히 땅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초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 농약, 또 이런 그 GMO 그런 식물들을 통해서 땅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무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땅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숨쉬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사실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기까지도 사탄이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것이, 특별히 그 매체가 뭐냐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핵 물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바로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했다고 하였는데 그 핵의 오염이 과연 어느 지역까지 퍼질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마지막 세대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 승천할 세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신 모든 기별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나 신속하게 성취되는 시대의 징조들을 통하여 주어진 경고들을 누가 깨닫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가? 그들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이 보이지 않는다. 홍수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업과 쾌락에 몰두되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경고를 받았으나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의 세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모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기별에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여자 중에 난자 가장 훌륭하였던 분 침례 요한의 기별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고 초청하였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공중봉사에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외쳤던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주신 기별 역시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게 아니라 밖에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요.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하시고자 가신 하늘집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는 세상에 다툼이 없고 안식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서 2장 11절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동안에 돌아오라는 것은 뭐예요? 멀리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계명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주님을 배반하다가 이제는 마음을 찢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서 2장 12절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투 425쪽을 보시면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성이 피부림을 통하여 뭐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죄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꾸준한 노력으로 이런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신자들입니까? 여기 보시면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그래서 죄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서 지금 마지막 중보 사업의 단계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이런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기만 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을 것 같으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가 회개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다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래야 우리 죄가 성소에서 도말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기별에 그야말로 앞부분에서는 14만 4천의 특성,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세천사의 기별의 그 기별을 정말 순종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이 완성될 때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이 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명을 발휘라 했어요. 그야말로 여기에 모든 불법의 세력이 이렇게 성행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명을 발휘라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기별, 계시록 14장의 기별의 그런 자세한 내용에 의거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모든 죄들이 다 죄에서 우리가 떠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그 일이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스스로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 죄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도 지성소에서도 모든 우리의 죄의 기록들이 다 도말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속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세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사오니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사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고 안착이 되어서 주님의 인을 맞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 어서 속히 온 세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하옵기는
온 나라들이 이제 전쟁의 정신으로 다들 이렇게 결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동안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부족한 나라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이곳이 먼저 피해를 당하고 먼저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그 기별대로 우리가 모든 제약에서 떠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애정 가운데 주님의 계명이 기록됨으로써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각 개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다시 한번 이 9.11 사태를 우리가 15년 후에 다시 상고하면서 그 9.11 사태가 세상 종말로 접어드는 정말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그런 경고로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렇게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애정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께 애정을 두고 모든 제약에서 떠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각 개인에게서 속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어서 속히 이 각 지역마다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착한 종이 되는 그러한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